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고한 이야기, 그리고 그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이었습니다. 그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는 이야기죠. 매우 유명한 본문이고 이야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고 그 변형된 것에 대한 이야기,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경험을 그들에게 모두 다 하게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마가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3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셨다 정도로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점은 엿새후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그 엿새후는 아까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고한 그 사건,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 엿새후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 엿새후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 3명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십니다. 근데 변형되는 모습이 매우 놀랍죠. 옷이 광채가 나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심지어 광채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번쩍번쩍 옷에서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안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잘 믿겨지기도 않고 믿으려고는 하지만 그게 현실감이 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막 온몸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입고 있던 옷이 막 번쩍번쩍 빛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해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들에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성경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가는 독특하게 엘리야와 모세라고 표현합니다. 뭐 그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중요도를 따지면 당연히 모세가 그 앞에 나오는 게 맞겠죠. 순서상도 모세가 앞이고.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 어쩌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출애굽,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된 공동체, 애굽이라고 하는 건져져야만 하는 공동체에서 이끌어낸 자로서 구원자를 예표하는 듯한 모습으로 모세가 그려지기도 할 만큼 너무도 중요한 인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 토라를 기록하고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예요. 이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우상화할까 염려하여 모세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때도 몰랐고 앞으로도 영원히 모르게 하실 만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고 너무 그들이 존경하고 따라야 하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신, 무덤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의 죽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선지자의 역할을 했죠. 갈멜산에서 올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그 장면은 기독교 역사상, 유대교 역사상 너무도 유명한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죠.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극도로 악해진 그 아합 왕의 시대, 이세벨의 시대를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통치하심을 전달했던 선지자. 그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그 끝이 매우 신비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제자 엘리사가 보는 그 눈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가시죠. 그게 바로 엘리야의 죽음, 인생의 결말의 모습이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죽음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그 인생을 마무리했는지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개념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구약 시대의 선지서와 예언서들을 보면 구약을 예표하는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말의 때에 모든 죽은 이들이 일어나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과 그 교리를 따르는 이들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의 일반적인 종교 무리들이었고 그것을 거부하고 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었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교리가 그들 안에 강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종말의 때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엘리야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일이다. 종말을 예고하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는 것에 대한 예표다라고 하는 믿음,
그들의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앞에 엘리야가 그들을 눈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단지 그냥 죽은 사람, 과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 현현했다, 그냥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 구원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까지 어떤 그들의 신앙 고백이 현현되는 것까지 연결되는 아주 대단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옷에 막 광채가 나는 그 현상, 그리고 모세는 대략 한 1500년 전의 인물이고 엘리야는 한 600년 전 인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만 해도 엄청 그 과거죠. 근데 그 시대의 인물과 1500년 전의 인물이 눈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 그들의 현현은 그들이 유일하게 정말 간절하게 붙들고 믿고 있었던 신앙의 결론, 종착지에 이르러서야 나타나는 현상들, 그들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벅찼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 시대에 이제 나타났던 다양한 현상들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이 인간들에게 얼마나 압도적인 위엄과 임재로 다가오는지 성경에서 우리는 곳곳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은혜를 이제 맛볼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히 감당할 수 없어서 땅바닥에 엎드러지기도 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 영광이 그들 앞에 직접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은 얼마나 벌렁벌렁 두근두근 그랬을까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는지라.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직접적으로 이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상황이에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모든 것으로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워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나이다. 자, 초막을 짓자라고 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3대 절기가 이렇게 되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날에 행해진 모든 장자를 멸하고 멸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그 죽음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였습니다. 77절은 우리가 오순절로 알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초막절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그 시기에 초막을 짓고 초막에 사는 것을 살면서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예요, 초막절. 근데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에게 기억이 난 거예요. 떠오른 거예요. 왜 베드로는 초막절을 여기에서 떠올렸을까요? 왜 초막을 짓겠다라고 했을까요? 물론 집이어서 여기에 머물고 싶어서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했겠지만 초막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굳이
언급하면서 떠올렸고, 그것을 이야기한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 안에 종말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한 구원에 대한 아주 선명한 기억이에요. 너무 놀라운 기억입니다. 죄악된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데, 그 출애굽 사건이 지금에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인 거죠. 엘리야를 눈앞에 봤죠, 베드로가. 엘리야를 봤다는 것은 아까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정말 하나님의 심판, 그 마지막 때가 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지금 인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엿새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받는 그 기간을 바로 엿새라고 시내산에 올라갔었던 기간을 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방법, 구전의 방법이라고 했고, 그 구전의 방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숫자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성경 말씀들을 토라를 외우고 있기 때문에 엿새면 여러 가지 엿새의 사건들이 있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모세가 율법을 받는 그 광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르는 거죠. 이 말은 곧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겪고 있는 이 현상은 그들에게 종말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궁극적인 심판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었고, 심판은 곧 이 땅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삭제된 상태에서의 그 종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베드로는 이제 그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광야의 그 생활을 기억하며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며, 이제 새로운 출애굽 사건, 이제 죄에서부터, 로마로부터 구원이 되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맞이하자, 그 가나안으로, 새로운 가나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라고 하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애굽이 열리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물론 어부였고 우리가 어리숙하고 미숙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지만, 베드로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확실한 구원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관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살펴보고, 모세와 엘리야가 곁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구름 가운데서 음성으로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출애굽 역사, 새로운 출애굽이 이제 시작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슴 벅차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그 시작됐구나. 그래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그 이야기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이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였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이야기하자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꾸짖었던 것처럼 6절에 이렇게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비판합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었더라. 조금 말이 이상하죠? 쉽게 얘기하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중에 그냥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너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런데 그런 이유가 베드로가 그 압도적인 위엄과 영광에 사로잡혀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는 말을 그냥 하고 있다 라고 지금 마가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인 황홀한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기도하다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안과 샬롬을 맛보기도 하고, 예배드리는 중에 정말 이 말로만 들었던 그냥 이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여 땅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는 그런 경험도 하기도 하죠. 말씀을 듣는 중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격동시켜서 그 말씀 모든 것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다 내 말씀이다 라고 생각되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알 수 없는 곳에서 알 수 없는 때에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경험하게 되는, 또는 일생에 흔치 않지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일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그 엑스타시 또는 영적인 카타르시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맛을 한번 경험하면 그 맛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황홀하게, 너무 행복하게, 그 순간에 머물고 싶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때군요. 이게 바로 천국이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참 기쁨이군요. 바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천국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죠. 그곳에 머물고 싶죠.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해서 그냥 짓거린 말일 수도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려가 봤자, 높은 산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산 밑을 내려가 봤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 기득권층의 무리들과 예수님을 따른다고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니지만 로마의 그 압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유대의 정치 권력,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는 그런 모습 속에 막 그 음모를 꾸미두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제자들에게도 인식이 되고 있었을 거니까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삶을 살아내기 싫은 거죠. 이제 종말이 오십시오. 종말,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는 이 땅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빨리, 오케이, 지금입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럼 머물면 됩니까? 베드로는 그것이 그의 믿음 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영적인 엑스타시가 얼마나 황홀합니까? 황홀경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이 너무 고달픈 사람들, 현실 속으로 산으로 내려가는 일을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성도님들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끊임없는 노동이 존재하고, 노동을 해도 정당한 대가를 나에게 주지 않는 이 깨어진 세상의 안타까운 결과들, 열심히 살지만 내 삶은 더 팍팍해지는 것 같고, 몸부림치지만 나의 미래는 더 어두워지는 것 같고, 그게 지금 산 밑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의 현상이기에 하나님 옆에 왔을 때 그 누리는 그 영적인 충만감,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거기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틀리냐? 사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그 영적인 황홀경을 계속 경험하고 싶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있고 싶어? 그 임재를 네가 평생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어? 그렇다면 내가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 메시아가 그 황홀경, 그 황홀함, 영적인 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평생 영원토록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반드시 내가 통과해야 한다. 나뿐만이 아니라 너도 그렇게 통과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8장 후반절에서도 가르쳐 주셨고,
지금 이제 이 본문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이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야 예수님 말씀 좀 들어라고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게 약간 제가 예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연구하고 설교했던 적이 있어서 쭉 한번 원고를 봤는데 그 원고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성교회 성도들의 어떤 모습과 기성교회 모습들 중에 막 교회로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에서 사역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 예배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들 중에 균형을 잃은 성도님들이 적지 않이 존재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터,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은 소홀히 하며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누리고 일하고 사역하는 그것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좀 좋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사역 열심히 하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칭송해줘. 와, 너 진짜 너무 귀하다. 근데 이런 칭송과 박수는 세상에서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순수한 마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과 갈채가, 그것이 그들에게 중독이 되어 교회에 자꾸 들어오게 되는 현상. 그래서 애들은 어떻게 크는지 살피지도 않고, 직장에서의 삶은 막 그 맡은 바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 스트레스 주고 피해 주고 그런 상황,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보는 사람 중에도 많았고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이었습니다. 영광 가운데만 머무르려 하지 말고 이제 산으로 내려가십시오. 근데 이 예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맞는 예시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봤을 땐 우리 교인들은 영광 가운데 조금 더 머물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은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을 좀 여기에 지어볼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생각에 이 예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살짝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원리를 찾아내는 거죠. 영적인 삶의 중요한 기준을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머물고 그 영광을 맛보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리고 무엇을 통과해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첫 번째, 무엇을 위해서이냐면 산으로 내려가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십자가 고난을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예수님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믿고 있는 믿음 너무 훌륭해, 너무 좋아.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게 하나가 있어. 바로 메시아, 내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해야 돼. 그리고 그를 부활하는 모습은 지금 내가 변형된 이 모습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일 거야.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신 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영광 가운데 머물기를 사모합시다. 네, 여러분들이 교회 내로 자꾸 들어온다고 하면 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이제 기존 교회에서는 자꾸 내보내려고 했을 텐데 지금은 좀 들어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들어왔다가 나가십시다. 알겠죠? 들어왔다가 나가시고, 들어왔다가 산으로 내려가고, 산으로 올라갔다가 산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읽고 우리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또다시 순환,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전히 제자들의 이해도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수준에 오르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 또다시 경계하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뭐지? 이미 죽은 자들이 있고 종말이 임하면 그들은 그냥 살아나는 건데, 그 종말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죽음과 다른 건가?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은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고대하고 있었던 부활과 다른 건가?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르시되 엘리야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엘리야가 오게 되면 그 종말의 때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들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가 왔다, 근데 그들이 엘리야를 선대하지 않았다,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고 계신 거죠. 제자들은 여전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결론을 내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다는 사실에 대해 한 번 더 언급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총애하는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만 따로 데리고 가시는 사건들이 복음서에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렸었죠. 어쩌면 이들이 훌륭해서, 또는 이들이 예수님께서 총애할 만한 어떤 포인트가 있어서 예수님 이들을 더 가까이 하고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 안에 있는 예수님이 더 크게 만져주셔야 되고, 이들이 사람 구실하려면, 이들이 성도로서 또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더 크게 교정받아야 될 무언가가 이들에게 있기에 예수님이 이들을 더 가까이 데리고 다니셨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더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앞서서 신앙 고백을 했던 것 너무 놀라운 이야기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서 가르치면서 이야기하는 장면, 이게 지난주 우리 말씀이었죠. 베드로는 무엇에 지금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승리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아주 저돌적으로 열정이 있는 그 사도였지만, 제자였지만, 그의 마음, 그 상태의 승리의 영광, 승리만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가 사도직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갔다면 오늘날 기독교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불리는 불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격이 아주 급해요. 같이 한번 띄워주셨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도 같이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계속
38절까지.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사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앞에 3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야고보와 요한.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 성격이 불같고 아주 그냥 그 뜨거운 열정의 사내들이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의 사내들이 무엇까지 지금 장착하고 있습니까? 권력에 대한 야망. 예수님의 그 보좌, 자기는 좌편과 우편에 각각 앉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12명의 제자들 또는 7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은 우리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39절부터 막 제자들이 화냈다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격도 급하고 열정적인 데다가 그 영광 승리를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니들이 내가 얘기하는 잔,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이 승리의 구원, 승리만을 바라는 그 구원의 그 상, 그 믿음을 너무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정되기를 바랐던 거예요. 두 번째 순환 예고,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할 때 그래서 이들만 따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영광 가운데 너희가 들어가게 될 거고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너희도 얻게 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영광은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해,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야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나중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특별히 요한, 보아너게라고 하는 요한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수명이 길었거든요. 가장 늦게 죽었습니다. 가장 늦게 죽은 그가 앞서서 자기와 함께하던 12명의 사도들, 11명의 사도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계속 소식을 들어가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열정의 사람이었는데 먼저 죽어도 자기가 먼저 죽어야 예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을 텐데, 그의 사명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는 사명이었고 예수님의 가족들, 남겨진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그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죽어갑니다. 그리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이라는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우리가 누리고 확장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고난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삶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고난과 더 큰 상황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많은 일들이 나타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그 부분을 통해 더 큰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 부인,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고난의 그 가운데 영광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영광을 취하게 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독교는 그 역사 내내, 존재하는 역사 내내 승리의 영광을 이야기해 온 적이 없습니다.
늘 고난을 이야기해 왔어요. 그리고 고난을 실제로 살아냈죠. 그런데 기독교가 승리를 이야기하는 순간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성공과 규모를 이야기하는 순간 기독교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순간 기독교는 처절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기독교가 승리하고 기독교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였어요.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죠.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국 초기 선교 시기에 교회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때가 기독교는 가장 영광스러운 때였어요. 그렇게 영광을 취하고 고난을 통과한 이들이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한국소에 깊숙이 뿌리 박힌 거짓의 영, 게으름의 영, 유교 사상으로 인해 외형을 중시하는 그 헐의 허식의 영, 그 악한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했고, 계급이 철저하게 유지되던 시대에 계급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남녀 차별이 너무 만연해서 여자를 짐승으로 보던 그 시기에 여자의 인권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힘이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며 그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 영광을 맛본 이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하고 교회는 부흥을, 성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은 더 큰 성장을 자극하는 인간의 욕망과 만나게 되고, 그 인간의 욕망은 더 크게 더 많이 기독교는 이런 영광스러운 종교야 라고 하며 화려함과 크기를 자랑하는 그런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가, 그리고 성도들의 영광이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아지고 낮아지고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고난의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반드시 영광 가운데 우리는 올려지게 될 거예요. 영광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승리를 하고 싶다, 승리를 바라보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먼저 고난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아픔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왜 그랬는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되고, 내 생각이 죽어져야 되고, 내 욕심이 죽어져야 됩니다. 자녀를 향한 나의 욕심, 물질을 향한 나의 욕심, 세상의 성공을 향한 나의 욕심, 명예를 향한 나의 마음과 욕심들,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져야만 십자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라져야만 그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왜 고통스럽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 아닐까요? 자녀를 좌지우지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왜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바라는 재정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에 내가 고통스러운 건 아닐까요?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나는 내 욕망을 여전히 죽이지 못하고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에 고통스러운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대부분의 고통은 어쩌면 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에 나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대한 욕망의 덩어리, 죄의 모습, 죄의 결과들로 인한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열매를 가져다 줄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과 고난 없는 승리만을 추구하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닙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열정 가득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를 향한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 가운데서 분명히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을 통과하는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무엇을 부인해야 합니까? 무엇을 죽여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재와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달달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사무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만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야 함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산 밑에 내려가서 어떤 고난과 어떤 십자가를 감당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영광을 취하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고난을 따르며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그렇게 다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아름답게 통과함으로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에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무엇을 여전히 부인하지 못하고 무엇에 죽어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오니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붙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미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이후에도 그들은 다투고 깨지고 연약한 모습들, 투성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살아가게 됩니까? 주님 곁에 붙어있기 때문이었어요. 주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인되지 않는다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힘들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나는 내 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나 혼자 싸우게 내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 주님께 붙어있다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말씀 앞에 거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을 뒤따르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우리가 도달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욕망덩어리이고 자기 중심성에 꽉 차 있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변화산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변화산의 놀라운 경험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완전한 사도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충만하게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고 주님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결국에는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이 비로소 궁극적인 영광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승리만을 취하고자 했던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를 통과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를 죽이는 것, 자기중심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모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주고 그 낮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약속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그것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걸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영광을 맛보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에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백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